사랑하는 우리 성지가족 여러분, 오늘은 부활 후 두 번째 주일로 함께 봉독하신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으로 본문으로 해서 여러분 같이 해보실까요? 도마 그 깊은 갈망의 신앙. 이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장 먼저 도마라고 하는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아주 익숙한 별명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 이름인 거죠. 이 이름이 얼마나 흔한가 하면 교회 학교 어린이들도 의심 많은 도마, 의심 많은 도마, 의심 많은 도마 그래요. 그런데 사실 이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 이름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도마를 생각하고 도마를 가리킬 때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우리는 도마라고 하는 이 사도를, 그 이름을 정말 부끄럽게 하는 오류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도마를 가리켜서 단지 의심의 상징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마의 신앙을 가리켜서 가볍게 믿지 않는 신앙,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 적어도 한 번 믿으면 자기의 존재의 모든 것을 걸고 따르는 일편단심의 사람, 그리고 마지막 순교의 길까지도 거침없이 오직 주님을 향해서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도마라고 하는 사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도마의 신앙을 가리켜서 얕게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고자 했던 깊은 갈망의 사람으로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오늘은 그런 도마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부활 이후에 우리의 신앙이 또한 어떠해야 할지 함께 은혜 받고 도마처럼 한층 더 성숙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시는 우리 성지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첫 번째 나눌 상고의 말씀은 도마의 의심 속에 숨겨진 깊은 갈망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한 가지 열망과 갈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싶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정말 내가 깊이 체험하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이 갈망, 이 열망이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살아서 숨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이 갈망 없는 신앙, 열망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기를, 주님 우리 안에 식어버린 이 열망과 갈망들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말씀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셨을 때 안타깝게 처음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고백하기를 우리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보았다 증언했지만 도마는 쉽게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의 말씀,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분, 통상적으로 우리는 도마의 이 말 속에서 도마는 정말 의심이 많은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제자들이 우리가 만났다, 우리가 보았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손으로 내 눈으로 직접 목격해보고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겠다. 그래서 이 장면을 가리켜서 의심 많은 도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과 성경의 또 다른 말씀들을 보면은 여러분, 단순하게 도마의 이 고백은 의심이 있어서 내가 정말 주님을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주님을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심의 신앙, 의심의 도마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사실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도마의 마음에는 바로 이런 고백이 있는 거죠. 너희들의 간증과 너희들의 목격함, 너희들이 체험한 신앙이 아니라 내가 체험한 신앙, 내가 만난 주님, 내가 만져본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 나는 그분을 만나고 싶다. 소문으로만 들려온 주님이 아니라 남의 간증으로 체험되는 간접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가 직접적으로 체험해보고 싶고 내가 사실적으로 만난 그 주님을, 나는 그 주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이 갈망이 오늘 도마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도마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간혹 그런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여러분 돌아보면 젊은이 20대 어쩌면 가장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일편단심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야 할 바로 그 시기에 여러분, 저에게는 주님 앞에 아픔이 하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시대에,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도 못하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도 억지로 부인하면서, 한때는 정말 주님 제 목숨을 원하십니까? 제 생명을 원하십니까? 제가 주님이시라면 기꺼이 이 생명도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그 고백이 어느 한순간에는 저는 더 이상 주님의 꼭두각시가 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 의지대로 제 삶에 제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늘 도망 다녔던 한 7, 8년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그 순간에 가장 먼저 제 마음에 저를 이렇게 지배했던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주님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가? 주님 정말 살아계시는가?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마음이 식어지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 내 이름 기억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마음에 의심이 들어올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있는 이 말씀들을 가만히 상고해서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불명확한 하나님을 내가 실제적으로 만나보고 싶어 하는, 그래서 사실적인 믿음으로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반증의 질문들이 여러분 때때로 그렇게 나타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잊으셨을까?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걸까? 여러분, 이런 마음에 의심이 생겨날 때, 이런 마음에 불안정한 믿음이 생겨날 때, 그때가 언제냐? 사실은 삶에 많이 고단할 때야. 어려움이 많고 마음이 상하고 지쳤을 때. 그래서 주님께서 좀 더 강력하게 내 인생을 붙잡아 주셨으면 좋겠는데, 주님께서 사실적으로 기적처럼 나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 이 아주 육감적으로 내 두 눈으로, 내 두 손으로 만져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면 좋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랜 침묵으로,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불현듯 들어올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때 과연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일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더 주님 만나고 싶어서, 주님 더 체험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우리 성지가족 여러분, 그런 순간순간마다 혹여나 그런 때가 있다고 한다면, 내 믿음이, 나는 믿음이 없구나, 여러분 스스로 책망하지 마시고,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갈망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깊은 은혜로 나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는 우리 성지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오늘 주시는 말씀에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그런 순간에도 주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아멘. 자, 26절과 27절의 말씀 같이 말씀 읽습니다. 여덟 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누구에게 이르시되?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자, 저는 이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면서 정말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은, 이게 지금 주님께서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나타나신 목적이,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목적이 분명해요. 다른 제자들 위함이 아니라 유일한 한 사람, 누구를 위하여? 도마를 위하여. 왜? 도마가 의심하는 말을 주님 어디에서 들으셨을까? 제자들끼리 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도마와 함께 있지 않으셨지만은 도마의 마음속에서 있는 갈망이 무엇인지, 도마가 정말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주님께서 아시고, 이 두 번째 다른 제자들 위해서가 아니라 굳이 도마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치료하고 그 마음을 다잡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을 내밀어, 그리고 내 손으로 내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여러분, 이 깊은 갈망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는요, 때때로 주님께서 나와 멀리 계신가? 주님 정말 오늘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은 명확하게 듣고 계세요. 그리고 알고 계세요.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치료해야 되시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셔야 되는지, 여러분,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세요. 믿으시면 아멘. 오래전에 온양원 총교에서 사역할 때 아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을 참 잘하신 분이에요. 열심히 봉사도 또 정말 이렇게 저렇게 충성을 하시는, 아주 식당도 크게 하셨던 아주 부유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식당이 관광지를 향해서 나아가던 길에 길목에 있어서 늘 많은 사람들이 북적북적 됐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큰 도로가, 고속도로가 뚫려지게 되는데 그 옆길로 나게 돼. 그러니까 다시는 그 식당 앞으로 차들이 다니지 않고 사람들이 다니지 않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1년도 못 가서 여러분 그만 식당의 문을 닫고 부도가 났어요. 남편은 채무자들 때문에 종족을 감춰서 어디로 도망을 가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소식도 없고, 아들 하나 딸 하나, 결혼하지 않은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아들도 딸도 뿔뿔이 흩어져서 다 각자 어떻게 해서든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다 흩어지고, 이 권사님은 거할 곳이 없으니까 그냥 하루 종일 교회 기도실에서 자고, 또 기도실에서 어떻게 한 끼 한 끼 겨우겨우 때우고, 그러면서 그냥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 그렇게 한참 기도하면서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정말 한 줌의 빛도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 앞에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사셨던 권사님이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정말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나?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것도 아닌데. 처음엔 충격이더라고. 오직 주님만이 해답이라고 그렇게 그냥 밤낮 울면서 기도했던 이 권사님이 그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 살아계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렇게 하실 수가 없지요. 그런 원망의 소리를 이렇게 듣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은 제가 실망하고 말았을 텐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에 제가 오히려 더 큰 은혜가 돼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에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 이 문제를 주님만이 풀어주실 수 있다고, 주님 풀어달라고, 주님 저를 만나달라고, 그렇게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고. 나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사실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그 주님이 사실적으로 내 삶에 개입해 오시기를 바라고, 내 삶 속에 찾아주시기를 바라는 그 간절함이 여러분 오히려 그런 질문으로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지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완벽한 믿음을 간직한 사람들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완벽할 때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마음이 완고해서 나는 도무지 만져보지 않고는, 나의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마음의 의심을 품고 있는 도마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먼저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 갈망과 갈증을 풀어주시는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여러분, 그 주님을 마주한 순간 도마는 더 이상 자신의 손을 주님의 못자국 난 손과 창에 그리고 찔리신 옆구리에 넣어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쏟아 놓게 되는데, 그 유명한 도마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모든 것들을 다 체험해보고, 내가 실제적인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두 눈으로 목격하고 만져보고,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 아니에요.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 그 하나님을 정말 만나보고 싶어하는 갈망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지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믿음이 메마르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성령께서 촉촉하게 적셔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가 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나는 더 주님을 만나고 알고 싶다고, 정말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께서 내 연약함 속에 그렇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때로는 기적 같은 은혜와 능력으로 내 삶 속에 개입해 주시기를 바라는 이 간절함이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이 갈망이 사라지는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허수아비가 돼. 습관처럼 돼버려. 뜨거움도 없어, 감동도 없어, 주님을 향한 다짐도 없어. 이 부활의 신앙에 우리 안에서 다시 살아나야 할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여러분, 이 뜨거운 갈망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같이 하십니다. 현실적인 상황을 넘어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갈망하라. 아멘. 그 성경은 도마의 한 모습을 통해서 도마의 단편적인 그의 신앙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어떻게 하자? 죽으러 가자. 누가? 도마가 그렇게.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예수님께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우리가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하니 그를 깨우러 가자 하면서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베다니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바로 그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시 돌아간다고 한다면, 그 땅에 돌아간다고 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 그래서 제자들이 가기를 주저하고 두려워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어서, 할렐루야, 나사로가 있어서, 마르다가 있어서, 마리아가 있어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여러분,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이르되, 같이 하십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뭐하러 가자? 죽으러 가자. 이 한마디의 고백을 들어보면 도마가 여러분 그 사실적인 믿음을 간절히 원해서 때로는 그런 불안한 때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도마의 신앙의 길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과 조금 다를 수는 있어.
성품이 다를 수도 있고, 다른 제자들은 그냥 말씀으로만 해도 믿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도마의 믿음 속에는 나는 만져보지 않으면, 나는 사실적으로 주님을 체험하지 않으면 나는 믿음이 안 생겨. 여러분, 다를 수 있어. 우리 가운데서도요, 가만히 보면은요, 아주 적극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은 조그만 은혜도 아멘 아멘 막 감동이 막 우리도 일어나. 그런데 어떤 분은요, 은혜 받고 나서도 아멘을 어디에서 하는 거 하면 집에 가서 해. 집에 가서 곰곰이 말씀을 상고해 보면서 그제서야 아멘 아멘. 어떤 분은 기도를 해도 막 통성 기도를 해. 기도해. 근데 또 어떤 분은요, 고요하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베드로는 그냥 혈기가 등등해서 예수님께서 가시겠다고 하니까 절대로 못 갑니다 하면서 막 예수님 가시는 길을 막 막는 그런 혈기의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요한처럼 고요하게 주님 앞에 아주 여리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있어요. 믿음의 성품이 조금 다를 수 있고, 믿는 모습들이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도마의 신앙은요,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방향만큼은 흔들리질 않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이런 고단한 일, 이런 형편, 저런 형편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속에서 때때로는 여러분 도마처럼 우리 안에 의심의 신앙도 있고 갈망의 신앙도 있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만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 믿음의 길만큼은 흔들림이 없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성품과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고 다른 모습으로 믿음의 길을 나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어떤 현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도마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국 도마는 그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기독교 신앙의 역사에 있어서 신앙의 큰 기둥이 두 가지가 있어. 신앙 고백이 두 개가 있어. 첫 번째는 그 유명한 시몬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다 같이 함께 고백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아멘. 또 하나의 신앙의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사도 도마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같이 하십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아멘. 그것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 동안 변함없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이것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교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고백을 가만히 상고해 보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도마의 신앙은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야. 어떤 면에서는 도마의 신앙의 고백이 훨씬 광대한 고백인 거예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지금 내 앞에, 나의 아픔 속에, 그리고 그 상처를 드러내셔서, 그리고 그 상처가 바로 오늘 나를 향한 그 상처였음을 보여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믿음이 때때로는 그런 갈망이 의심을 넘어서 이제는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아주 깊은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제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주님, 우리 성지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지 믿음의 식구들은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게 뭔가 하면 같이 하실까요? 우리 성지교회와 우리 성지교회 성도들은 위로의 신앙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세요. 위로받는 신앙으로 머물지 않게 해주세요. 다 같이 아멘. 우리의 신앙이 위로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어서 이제는 다시 일어나서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까? 주님 저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까지 나아가서 위로의 신앙을 넘어 의심의 신앙을 넘어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갔던 도마처럼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사명의 신앙으로 일어나기를, 당당하게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 일어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일어나시기를, 여러분들의 믿음이 일어나기를, 더욱더 뜨거워지기를, 갈망이 있는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